네, 2026년 둘째 주일입니다. 이때쯤이면 우리가 이제 새해에 결심한 것들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인지 슬슬 느낌이 오는 시기일 겁니다. 새해에 결심한 게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내 삶에 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미지의 영역으로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여러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갔는지 보면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걸어갈 담력을 이 시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과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작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가 그의 앞에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리더십 이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이양의 부담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직전에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형 리더의 후계자로 지금 자기가 임명이 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나 기준이 여러분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 앞에 전임자가 너무 위대한 업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이제 뭔가 이끄는 역할을 내가 와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살짝 시작부터 이게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에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다양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 생활도 경험했어요. 버텨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라고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영역,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는 영역, 맨 땅에 헤딩하기 좋은 그런 임무란 겁니다. 역시나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움츠러들기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었다면 그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익숙했던,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했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끌어가야 할 과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또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다음 리더로, 후계자로 세웠다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쌓여 있어요. 막막한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죠. 처음 가보는 길인데 앞이 캄캄해요. 가슴이 움츠러들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조차 안심보다는 의심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참 감사한 건 여러분, 그가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그 어떤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의 내용이 그 시작점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이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 때로는 격려의 말 한마디,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 한마디, 난 너를 믿어 라는 이 말 한마디, 야, 내가 백업할 테니까 너는 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지, 시작하고 보면은 내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을 여러분 떼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 내가 미지의 영역으로 내 발을 들여놓으면 주님 붙들고 내가 생존 법칙을 배우면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해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우리 청년부에 김용기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담대함, 용기, 이거를 여러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뭔가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기죠. 이 두려움을 상대하는 단어가 바로 용기 또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위험, 실망, 절망,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다양한 시련에 내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마음의 상태, 이게 담대함이죠. 여러분, 담대함. 더 나아가 단순히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기와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어떤 상황이 여러분 닥치더라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결국 두려움이 딱 들어왔을 때 굴복하게 된다는 거죠. 마비 증세가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용기랑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많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딱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눈을 탁 뜨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될 때가 많아요. 나 진짜 이거 오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저의 기도. 오늘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날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무 막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움츠러들지 않게 담대함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떨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한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 앞에 놓인 과제들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지 여러분 같이 봅시다. 먼저 리더십 이양의 부담스러움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움은 사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과 그가 걸어온 충성스러운 삶으로 인해 완충 효과를 봅니다. 또 여호수아의 준비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시작한 게 여러분 아니에요. 사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수식어를 붙이십니다. 뭐라고 해요?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리더로 부르는데 처음부터 리더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를 모세의 보좌관으로 불렀다는 거 너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여호수아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년을 보좌관 역할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0년. 모세랑 같이 40년을 사역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40년 동안 그 리더십을 배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반항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섬긴 사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여러분 이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제 기억에 막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분의 말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역량 안에서 저는 얼마든지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퍼스트 바이올린 연주자와 버금가는 열정을 가진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컨드 바이올린이 없다면 하모니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일상과 신앙생활의 하모니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퍼스트인지 세컨인지, 내가 리더인지 팔로워인지, 여러분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신실함을 하루하루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분의 자녀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실함이 그 손을 이렇게 맞잡는 것, 이 장면을 여러분 항상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신실하게 대하고 응답하는 것. 다음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나안 정복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새로운 임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8절 상반절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건 요약하면 새로운 임무를 담대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또 그걸 형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살펴봅시다. 이 한 줄이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거는 말씀에 잠겨서 살라는 거죠. 묵상한다는 거,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꾸 되새기는 걸 말합니다. 소가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자꾸 곱씹는 이 작업.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 묵상하다, 이 말을 좀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어떤 문제, 어떤 사항을 곱씹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 여러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거 있었지, 뭐 있었지,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근데 말씀을 자꾸 곱씹고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 걸어다니면서 네 입에서 말씀이 나올 정도로 묵상을 하면 좋겠다. 조금 난이도가 여러분 있겠죠.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모든 걸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행동에까지 이제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말이 쉽지, 그게 여러분 그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몇 가지 과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행동이. 먼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해석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가 이런 의미면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창조적인 고민의 작업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한 주를 여러분 묵상을 해도 이게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묵상은 불친절한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걸 하면 나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특히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말씀을 대하길 원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니까 더 그렇죠.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을 넣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신앙생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곱씹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역량이 발휘돼야 됩니다. 쉽게 가볍게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을 여러분 정말 내가 잘 살아냈다 하는 고백을 내가 연말에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친해지는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해주길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누가 떠먹여 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의 역할이 그런 거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는 맞죠. 그건 좋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 먹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유익하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먹고 소화시키고 그걸 내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창조적 움직임으로 발전시키고 적용하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내가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거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리더십에 익숙했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야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이끌어 가야 될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리더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이걸 믿으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게 있으면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거구나 하고 가기만 하면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들을 보는 거죠. 내가 그냥 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약속을 늘 어겨요. 이 친구가 잘 안 지켜, 아예 안 지켜, 약속을 할 때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여기 코엑스에서 만나자 몇 시에, 이렇게. 여러분 갈 겁니까? 저는 나가더라도 그 친구가 안 올 거를 생각해서 저 혼자 할 거를 좀 준비해서 갈 것 같아요. 거기 뭐 서점도 갔다가 거기 뭐 할 거 많잖아요. 혼자 놀 거를 준비해서 갑니다. 왜? 어차피 약속 안 지킬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초에 얘랑은 약속을 안 하는 거죠. 야, 코엑스에서 보자. 어차피 너 안 나올 거니까 너 혼자 놀아. 이러고 얘랑은
약속을 잡지 않는 게 최선일 겁니다. 왜?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가 없다는 건 여러분, 약속 안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하면 행동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고 약속 장소에 딱 맞춰서 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누구예요? 이제는 내가 그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불성실한 친구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좀 쉬운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는데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전혀 없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여호수아는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응답합시다. 그렇죠? 벌써 다 까먹으셨죠? 말씀에 푹 잠겨 창조적 움직임으로 발전시킵시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신뢰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네, 우리 마무리하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어느 정도 지경까지 나아가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얼마까지 멀리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정도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을 통해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우리는 신뢰하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